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늘 눈엣 가시였죠. 하는 것마다 못마땅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파괴자라는 별명을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 곧 의로운 삶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동의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바로 구약의 성경에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법, 그 의로운 삶을 주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맞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 그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에 일치한 삶을 살고 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무엇에 맞서신 것인가? 뭐가 지금 문제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복음서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 규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심은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인가? 일을 멈춰야 되니까요. 어디까지가 일인가? 라는 걸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39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초등부 설교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34번, 그 중에 34번 글자 2개 쓰기부터 일입니다. 1개까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35번이 뭐냐면 글자 2개 지우기. 그러니까 1개까지 지우면 일이 아니지만 2번째부터 지울 때부터 일이다. 38번 불 붙이기, 39번 불 끄기, 불 옮기기, 이러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사실상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른 태도와 그리고 바른 해석을 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해석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지점까지 가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힐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힐난하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 정결법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 하루를 생활하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손이 닿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씻지 않고 먹으면 이거 부정한 거야까지 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결인가라는 또 질문이 여기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해석 과정에서 지금 손 씻고 먹어야만 된다는 해석까지 지금 오고 그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까지 나가는 지점, 그것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비본질적인 전통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십계명을 어기는 문제를 이제 가져와서 이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이걸 어기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또한 이것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한 해석 전통, 이제 전통을 하나 가져와요. 5, 6절인데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전통입니다. 좀 터무니없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드림이 되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우리 시기의 성경에는 고르반이라고 번역됐는데 코르반. 근데 원래는 이 코르반 자체가 거룩한 헌물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제 전 재산은 하나님께 코르반 했어요. 다 드렸어요 라고 말하고 나서 그것을 부모에게 만약에 다시 드린다면 헌금을 빼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사용하거나 때로는 성전에 형식적으로만 헌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고르반 제도가 본래 의도는 뭐였냐면 헌신과 그리고 경건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신앙을 가장한 불효를 그냥 용인해 주는 것,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갖다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판은 율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적용 이제 나누면 깔끔하게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침에 여러분 좀 복잡하게 만들게요. 우리는 방금 말했던 이 고르반 전통이 우리 자신과는 되게 상관없는 우스꽝스러운 해석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한 고르반 전통이 정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배경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유다는 성전 중심의 사회예요. 매우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성전에 헌물을 내는 것이, 드리는 것이 사실상 사회적 지위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자신의 명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의 그 사회가 경제적인 형편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둘 다 잘하면 좋죠. 부모님도 잘 봉양하고 또 한편에 성전에도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데 헬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를 헌금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 부모 부양이 희생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배경 설명하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이것을 또 조장하는 게 누구였냐면 이런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쪽 편이 아닐까요? 성전에 헌금 내고 야, 그 부모님 좀 적게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걸 해석하고 가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상 생각해보면 정결함을 추구한 것 같은데 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고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님이 하신 한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다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신이 범하고 있는 큰 계명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누군가 작은 전통을 어기는 것에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요엘이가 와 있는데 어제 부모님 댁에서 잠을 잤어요. 요엘이가 어제 저녁에 같이 10시 반에 잠을 들었거든요. 새벽 2시쯤 제가 깼어요. 요엘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실 쪽으로 나가보니까 TV를 몰래 보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부모는 막 그런 거 뭐 화를 내잖아요. 역정을 내잖아요. 내가 같이 자라고 하는데 왜 안 자?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잠자라고 하는데 잠 안 자고 우리도 뻘짓할 때가 많거든요. 부모는 그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괜히 애만 잡는 거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삶에 참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그게 더 잘못된 것인데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오늘 말씀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하루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포도주 마실 때도 채로 걸러서 먹었대요. 그렇게 민감하게 그 작은 전통은 민감하게 걸러내는데 낙타와 같은 탐욕과 음란과 그 거짓들은 잘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뱃속에 온갖 탐욕이 있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탐욕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건 쉽게, 낙타와 같은 죄된 마음을 쉽게 먹어버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굉장히 잘 드러낸 한 사건이 일어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딱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씩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남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딱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사실 그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할 여인이 맞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 말씀에 독특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 여인을 끌고 올 때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고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핵심이란 거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얘는 죽여야 돼. 나는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자이고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어떤 죄인이다 라는 심정으로 데려오는 태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순간 그 중에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과 말씀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대할 때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은 한 가지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최소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 죄를 지적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주 존중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죄 없는 자처럼, 저만 죄가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의 것들을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오늘 말씀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아버지가 되게 위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거의 이제 숨도 거의 못 쉬고 혀가 이제 말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도 어려워하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기력이 아예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종 예배를 그냥 갔다가 그냥 임종 예배 드리고, 근데 그 뒤로 조금 요즘 어제도 가서 자고 약간 좋아지셨어요. 근데 조금 더 이 땅에서 같이 볼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근데 지금 잘 의식은 거의 없으시지만, 기력도 없으시지만 누워 계십니다. 근데 목사로서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일 한다고, 교회 사역 너무 바쁘다고, 그래도 내가 못한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내가 하나님께 대신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있고 갈 시간에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까 찾아뵙는 거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또 여러 가지로 뭐 교회 헌금하느라고 부모님 여러 가지 못 돌봐드리는 거, 물론 항상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조절은. 그런데 그런 맥락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는 충분히 찾아뵙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에 혼자 일으켜서 먹일 수도 없으니까 일으켜서 먹어야 되는데 빨대를 빠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가기로 했죠. 가능한 대로 갔다가 오늘도 아침에 같이 아이와 같이 왔습니다.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겐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서 우리는 정말 마땅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치면서 뭔가 신앙이란 것을 우리가 막 변명하고 대신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우리 안에 묵상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적용해 나가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분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